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그 예언의 그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그 예언의 그 말씀들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그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참 위험한 한글 요한계시록 저주는 고스란히 누구 몫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꿈이나 어디서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의 소통의 통로로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66권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읽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게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들 외에 더하면 그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옥과 불못이죠. 만일 이것들에서 제하여 버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것을 빼버린다면 생명나무와 및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또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 바깥에 가는 것은 불못이죠. 불못에서 세세토록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안 읽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무슨 내용을 자기도 모르게 빠뜨릴 수가 있어.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었어. 그렇다면 거기에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굉장히 쉬운 이유는 첫째는 안 읽었을 때, 두 번째는 잘못 읽었을 때. 근데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모든 재앙들, 그 중에 대표적인 재앙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 1000년 있다가 불못에 가서 세세토록 있는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글 요한계시록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데 빼고 더하고 한 것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사람의 영과 또 그 영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빼버리고 거기다 다른 걸 더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성령이라는 단어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영이나 그 영은 빼고 거기다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이중 처벌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읽고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은 읽어서도 너무 많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가끔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말씀이 있더라? 그럼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말이 2장과 3장에서 7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인이 박혀가지고 그것이 더하고 빼고 한 것인지도 모르는 채 그것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계시록의 기록을 가감한 자의 저주는 고스란히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성경을 잘못 번역한 사람 몫이지만 또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인도를 받고 뒤따라가는 사람도 불구덩이, 지옥과 불못에 빠져들어간다고 누가?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원전의 렌즈를 통하여,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원본이란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원본은 없어요. 다 사본입니다. 근데 원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원전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언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그것도 고대 헬라어. 그것으로 기록된 그 성경을 가지고 한글 성경의 오역을 바로잡고 요한계시록을 선포하는 진짜진리를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회복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의 영을 성령으로 바꿔놨어요. 사도 요한의 영이라는 그 자리를 빼고 그 자리에다가 성령을 바꿔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번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또 4장 2절. 거기다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이란 단어도 원전은 없습니다. 감동이란 말도 없어요. 다만 거기는 뭐죠? 사도 요한의 영이, 사도 요한의 육신은 반모섬에 있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끄집어내서 시간과 공간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내가 영으로 있었더니 어디 있어요? 공중에 갔단 말이야. 주님이 재림하신 공중에, 거기 7교회 한가운데 예수님 쓰신 그 장면을 보러 거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어떻게? 육신은 반모섬에 있지만 영으로 거기 데리고 갔던 사도 요한의 영인데 그걸 갖다가 성령으로 바꿔치겠다는 말입니다. 그 4장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내가 영으로 있었더니, 셋째 하늘에 영으로 거기 가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있고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우주에는 없는 것이죠. 셋째 하늘이죠. 그렇게 사도 요한의 영이 시간 여행과 공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렇게 한 것이 나오죠. 또 요한계시록 17장 3절은 뭐가 나올까요? 거기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사도 요한의 영으로 천사가 데리고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은 뭐죠? 큰 음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7년 환란기, 특히 이제 후 3년 반 기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영을 이끌어서 그 미래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영을 그 천사가 데리고 어디로 가요? 높은 곳에 가서 새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거긴 성령이 없는데 사도 요한을 갖다가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여기저기 출장 다니시는 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건 결코 성령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영을 육신에서 빼내가지고 시간과 공간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문맥과 언어의 참뜻은 사도 요한 자신의 푸니마,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으로 둔갑시켜서 요한계시록 가감하지 말라는 그걸 완전히 무시한 거죠. 이 사도 요한의 영은 빼버리고 그 자리에 성령을 집어넣은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육체로부터 영을 분리하여 시공간 차원을 이동시키시고 공중과 셋째 하늘의 광경을 보게 하신 영적 상태를 묘사해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이 거기에 작용한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사도 요한의 영을 성령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의 영을 성령으로 번역해 버리니까 성령께서 실제 하시는 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누굴 데리고 어디 다닌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 천사를 성령으로 착각한 오해. 그러니까 예수님 천사 자리에 그 영이라고 하는데 그걸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9번 나옵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성령이 아닌데 성령이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 관점을 전혀 모호하게 흐트리고 이렇게 미혹시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 천사를 성령으로 바꾸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교서에서 나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개혁자, 또 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죠. 존 칼빈, 프랑스식 발음하면 장 깔뱅이라는 사람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주석책을 썼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쓰다가 보니까 2장과 3장 쓰고 나서는 그 다음에 못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깔뱅의 성경의 주석책은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모르겠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까지는요, 모르는 교회가 없어요. 모르는 목사님 없어. 거기에 대한 것은 다 그 주석대로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7번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거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 교회에 대해서 똑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을지어다 해서 그 성령이라고, 성령이 아닌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원전에는요, 그 영이라고 해놨어요. 그 영이. 그럼 그 영이 무엇일까? 그에게 영은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 부리시는 영들로서, 그래서 천사를 영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데 거기 특별히 단수를 썼어요. 그 영이 누굴까?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하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르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가 교회, 그 교회들에게 말하는 그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누굴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직접 나 예수는 내 천사를 그 교회들에게 7교회에 대해서 보내가지고 이것들을 전하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영이 바로 내 천사라고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전하시는데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로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요한계시록 결론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들이 중간심 거친 후에 그들의 행한 일이 부활 후에 따름이라. 이 말을 누가 해주냐면 예수님 천사가 말하고 있는데 그걸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거기서 성령과 신부, 이건 어떤 이단에서는 그러죠. 거기 성령은 누구고 신부는 누구다. 뭐 성령은 안상홍 씨고 신부는 장길자 씨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를 그냥 막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통이라는 교회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의 22장 17절에 나오는 그것을 번역을 안 바꿉니다. 성령과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령이 아니라 그 영, 예수님이 천사입니다. 그렇게 한글 성경은 교회 밖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천사를 성령으로 등갑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절대로 교회를 안 떠나셔. 교회에 계신 분이야. 그게 어디에 나오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혜사 성령은 지금은 너희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는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현재는 너희와 함께 있어. 성령님이 왜 같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가면 그분을 아예 교회 가운데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너희 가운데 계실 거야. 이 말씀이 있으니까 바로 사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사도들이 기초소속에 세운 것이 교회니까. 근데 그 교회에 계시다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교회 안에 들여져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 교회에 계속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출장 나가가지고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여주고 그러면 교회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시게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될까요? 성령이 어디 계시는지, 성령이 과연 무엇 하시는 분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한글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냥 성령이 13번 나오니까 그 13번의 성령이 다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뭐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 계신지가 거꾸로 계신 거라. 그러니까 교회에 안 계셔. 출장 나가신 분이야, 성령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누굴 데리고 다니는 분이야. 성령이 나를 데리고, 사도 요한을 데리고. 그게 아니죠. 그죠? 성령은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여럿인데 그걸 뭉치게 하는 분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는데 오순절날 제사법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밀가루 가지고 이거를 기름에다 반죽해서 떡을 두 덩이를 만드는 그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것은 절기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그림자라고. 골로새서 2장 17절. 절기는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절기로서 그림자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아침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서 한 덩어리 떡이 되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에게 또 성령이 내려서 떡이 돼서 사도들 기초석의 성도들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처럼 너희는 사도들의 기초석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가 탄생된 것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갑니다.
사도들은 성도들하고 하는 역할이 달라요. 사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중매쟁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사도로서 열심내는 것은 너희를 정결한 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사도의 역할은 중매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와 혼인하십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누가?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과 혼인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그 결혼이 완성된 그 밑에 보니까 누가 받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12사도들이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12사도는 끝까지 중매가 끝난 다음에도 그 애프터 서비스를, AS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그걸 교회 바깥에서 돌아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볼까? 큰 어디 가서 산기도를 해서 성령 음성을 듣나? 성령의 능력을 맛보나?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 요한계시록, 한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요한계시록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어때요? 위험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참 위험한 한글 요한계시록. 왜 그러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게 만들고 성령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기름이 없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거기 미련 5천년처럼 그냥 어두운 데 가서 쫓겨나서 1000년 동안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부의 음성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려 하는 그 생각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이라고 해놓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역된 성경을 아직도 바로잡지 않아요. 벌써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또 여전히 요한계시록 딱 펴보면은 거기에 13번이나 그 성령 아닌 것을 성령이라고 기록해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그걸 이렇게 알아듣고 그럼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때 앞에 맹인은요, 설교자고 뒤에 맹인은 그 뒤에 따르면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교인들을 설명할 때 그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했어요. 사실 물리적으로 맹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번역하는 사람도 탓도 크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분명해요. 끝까지 교회를 안 떠나셔.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클라이막스가 될까요? 예수님이 어린 양 신랑으로 오시고 교회가 어린 양의 한 아내로 된 그 장면, 거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거기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누가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수많은 성도들이 한 개의 아내로 되려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에 성령께서 안 계시면 어떻게 한 아내가 됩니까? 그 8절에 보면 그랬어요.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다.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그 성도들이 거기에서 하나가 된 그 현상이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출장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을 놓고 거기에 성령께서 하신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한 아내가 됐는지.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현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으로 나오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함께 끝까지 있지 않으면 마태복음 22장 13절에 길거리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 어디에? 혼인 5천에. 근데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쫓긴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예복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성령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 예복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성령이 소멸됐다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바깥에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같이 예수 믿었는데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믿었는데 더구나 한글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었는데 그 문자 하나를 다 믿었는데 그 번역이 잘못된 것, 번역이 더하고 빼진 것을 믿어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세세토록
불못에 들어간다면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을 거역한 자가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말을 거역해도 그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보내주셔서 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 되게 하시는 자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근데 그 성령이 그런 분이 아니라 출장을 다니시고 누구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거역하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망각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신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오는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이나 그때나 용서가 없다. 그 천년왕국에서 용서가 없으면요, 그 다음에도 간 데가 행선지가 똑같지 않습니까? 불못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무려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을 13번이나 없는 것을 성령 자리에다 갖다 놓으니까 실제 성령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을 다 지워놓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성령께서 외부에서 하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 구덩이가 바로 불구덩이, 지옥불구덩이, 불못구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목회자 보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원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원전 있는 그대로를 안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인 얻으려고 전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디? 육지와 바다를. 국내 전도, 해외 선교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지옥 가고 그 교인 만들어 놨는데 그걸 배나 더 지옥 확실히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셔서 사도들이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실감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역된 성경으로 인도받는 성도들도 결국은 분별하지 못한 무지로 인해 성령 거역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나 그 목회자들을 따라가는 성도들이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을 뜨고 성령경을 완전 다 읽어야 됩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무리 원전을 몰라도요, 챗GPT에다가 제미나이에다가 또 퍼플렉시티에다가 거기 물어보면 돼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경에 그 성령이 진짜 성령인가 아닌가? 그럼 물어보면요, 어디에 있는데 뭐는 성령이 아니다 기다 그런 걸 금방 알려줘요. 그냥 뭐 도서관 가서 뭐 머리 싸매고 공부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그걸 그러니까 순식간에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앞서가는 메인을 무작정 따르던 비극을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무조건 맹인이 인도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맹인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건 원전입니다. 원전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히브리 말, 힐라 말 그걸 다 직역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 코람데오라는 그 앱이 있는데요. 그거다 딱 깔으면 딱 치면 그것이 히브리 말로 어떻게 힐라 말로 문법적으로 동사가 단수인지 목수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 부정사인지 완료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그거까지 설명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의 내용을 그냥 원전 아무것도 몰라도 확인만 해보면 금방 된단 말이에요. 딱 손가락만 몇 번 찍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결국은 맹인 인도하던 그때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도들의 중매를 받아들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들과 함께 단 하나의 정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연합되어야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그 만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날 주님을 만나는 날 저주의 주인공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 세세토록 주님과 동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하기가 십상입니다. 성령이 출장 다니시는 분, 또 외출하시는 분, 그렇게 알다 보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수많은 성도들이 한 아내로 준비되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